할렐루야. 오늘 신나간 영적 전쟁에다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좀 마무리할지 아니면 한 2번 정도 더 할지 아직까지 제가 결정을 못 내렸는데 한 대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수요 양육 예배 때는 좀 특강을 좀 위주로 교리가 됐든지 기독교와 정치가 됐든지 이단이 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강을 조금 함께 나누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 혼자 할 때는 좀 그렇게 하고요. 이제 조금 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지경이 좀 넓어지면 저보다 더 탁월하신 분들을 강사로 조금씩 모셔서 수요 강의를 또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몇 가지 개념 정리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 몸의 유기적인, 우리 몸은 하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은사 역시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모두가 다 필요한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몸이듯이 은사 역시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자리와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의 강점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손에게 너는 왜 그동안 만보 못 걸었냐라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걷는 건 발인데 손으로 걷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심판하시는 거죠. 왜 너는 만보를 걷지 못했느냐. 발로 만든 이 존재에게 너는 왜 걷지를 않았느냐, 열심히 달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손은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손으로서의 섬김과 손으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일하면 최고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발이 아닐까, 손이 아닐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 간의 어떤 은사의 경중 혹은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라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강점과 은사가 무엇인지 말 잘하는 은사들도 있고요. 섬김을 잘하는 은사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것도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 있다고 생생나네. 목사님은 돈 있는 성도 좋아하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면요 진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별로 없어요 라고 했을 때 과부의 두렵돈도 하나님이 아주 크게 보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하고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생생나네 이런 식으로 서로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바라봐 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교회지만 작은 교회가 대형 교회를 욕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 진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줘야 되고요.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줘야 되고, 또 이제 미자립 교회는 미자립 교회에서 잘 가야 되는데 만약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무시하거나 또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막 이렇게 비꼽고 자기들 무슨 대한민국 대표야, 누가 대표성을 줬어, 이렇게 하면서 혹은 막 비아냥거리고, 그건 여러분 진짜 아닌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목회자가 목회자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는 진짜 수준이 아주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과 또 그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다르다면 왜 쟤는 5달란트 주고 나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줍니까? 라고 씨름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것이 은사를 가지고 또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 가지고 서로 싸우고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그런 일들로 가버릴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의도와 목적을 은사가 있든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의 의도를 놓쳐버린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 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성령님에 대한 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양한 이 정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다양한 정리들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을 딱 부러져서 이거야라고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성령의 충만은 다양한 반응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은사 충만과 성령 충만을 혼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거대한 하나님이 그분 안에 사랑의 속성이 있지만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이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날 때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곧 그 은사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을 말하거나 정리하기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완전히 성령님께 지배받는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등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지배받았을 때는 여러분 갈등하지 않아요. 언제 갈등하냐면 두 개의 생각이 공존할 때 갈등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갈등이 일어나지 내가 어떤 하나의 생각이 완전히 지배받으면요. 갈등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추진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즐겁게 가는 거죠. 마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게 되고요. 순종하는 데 더디게 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왜죠?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생각에 내 자신의 모든 지정의를 다 내어 맡기는. 그래서 성령님이 내 감정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성과 의지 모든 부분들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주었을 때,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말, 원하시는 생각, 원하시는 행동,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 저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경을 보면 성령에 충만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무슨 일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된다라는 거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배경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 때는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로마라는 이 거대한 이 제국에 핍박을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지 않으면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없고요.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낼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고
감히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당시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기도가 불법이었던 시대고 예배가 불법이었던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불법인 시대였어요. 왜죠? 로마라는 제국 자체가 교회를 혐오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탄압과 핍박을 받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 때 보면 역사 속에서 보면 네로 황제가 완전 미쳐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진짜 완전히 그 정신 나간 짓을 하잖아요. 불을 질러 버리잖아요. 정신 번쩍 딱 차리고 나니까 뭐 한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들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때 로마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모든 책임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되게 쉬웠어요. 뒤집어 씌우기가. 왜냐면 기독교인들은 야만인들이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 그들 날마다 모여서 뭐 성찬이라는 걸 뭔가 하는데 자꾸 뭐 사람의 몸을 먹으라고 한다. 피를 먹으라고 한다. 얘들은 야만인들이다. 기독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 화재 사건이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역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네로가 그랬다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시작했던 미국에서도요, 동성애, 영국에서도 동성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불법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를 보면요, 반드시 언론과 사회가 교회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적이거든요. 교회는 적.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각들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회와 문화가 교회와 이 성도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진짜 무슨 외계인 취급하잖아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다 니들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코로나는 그냥 교회 때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뭔가를 얘기하려면 교회가 어디서 정치 얘기를 해? 교회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야라고 또 프레임을 딱 짜서 여기서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 얘기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정치 얘기를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틀을 딱 가둬서 아무것도 못하게 위축되어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가 아무리 동성애를 이렇게 띄우고 또 뭐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보는 이유는 근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어떤 정당이든지 어떤 세력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들 하면 잘못됐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성령 충만은 뭐가 근거가 되는 겁니까? 목숨 담보하는 거예요. 목숨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성령 충만을 전혀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은요 아주 그 실질적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라고요.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은사의 어떤 현상들로만 우리 딱 묶어놔 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파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시대와 그 사회와 그 세력들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게 만드는 분명하고 적극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식당 가서 두 손 모으고도 기도 못해요. 쪽팔린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말 못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꾸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 하겠어. 왜 부끄럽죠?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를 하면 되고 그러면도 내가 예수님께 속한다라는 거를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이 누구 때문에 어떤 교회 때문에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신앙관을 가졌냐 그 말이에요. 완전 왜곡된 신앙관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만큼 힘이 없어져 버렸고
너무나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 탄 듯 옅어져 버려 가고 있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므온이 어린 예수를 보면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즉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삶을 개인의 역사로 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적극적이든 적극적이지 않든지 간에 누굴 만나든지 간에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내가 좀 전해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버릴 수 있도록 내가 돕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영혼을 주님께, 즉 성령의 역사는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4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충만함에 나오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사랑입니다. 오늘 큐티에 보면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죠? 그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물어볼 때 꾸물꾸물 대지 않아요. 누구지?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왔긴 왔는데 그분이 누구더라? 나를 천국 되게 길다 주는 분인 건 알겠는데 그 누구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엘리사벳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양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성령 충만함을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한 가지의 정의로 말하기 쉽지 않고 다양한 정의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정의, 그 다양한 정의들을 참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들이 나타날 때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딱 한 번으로 해서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은사 자체가 곧 성령 충만은 아니지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방언도 뭐죠? 하나님을 높여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에 대한 기도는 제가 지난주 설명했지만 방언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방언하는 기도는 내 영혼이 하는 기도예요.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신의 이 지각과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깨닫는데. 왜냐면 내 영이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방향성을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씩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혼이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통역해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도 참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근데 여러분 열이 다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요. 내 영이 그냥 나는 내 언어는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식들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늘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영은 거의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계속 내 영이 그걸 찬양해 그거를.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의 높임을 들이밀어라. 방언기는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의 높임과 그분을 찬양하는 걸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죠.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8절과 또 4장 3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만들어줘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미지근한 게 아니라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성령 충만을 갈등이 없는 상태,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내 정서적인 부분, 지성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완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부분, 내어드리는 시간.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당신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나를 그분께 완전히 철저하게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것, 저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의도 성령 충만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정의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또 어느 일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해왔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부분적으로나마 또 일시적으로나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왔을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수 없는 순간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그래서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네의 어떤 사고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이 이끈 대로 살아가라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주님이 이끌기를 원하시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한번 좀 정리해보고 싶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몇 가지 개념 정리 중에 두 번째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참 많은 이 논쟁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이 내주와 성령 세례를 분리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리해서 보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당신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방언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방언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네. 그래서 방언과 성령 세례를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올바른 건강한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13절을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았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셨냐면, 성령 세례라는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성령 세례라는 이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 성령 세례, 특별히 성령 세례라는 이 정의를 성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성령의 기본 세례와 성령의 능력 세례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줍니다. 성령의 기본 세례와 성령의 능력 세례. 방금 얘기했던 기본 세례, 성령의 기본 세례라고 하면 방금 제가 읽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 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이 좀 달라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내주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전제된 이후에예요. 성령님은 여전히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지만 구약에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에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셨지, 임하셨지.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주한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였다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것을 담보로,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은 이거를 기본 세례라고 얘기하고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 세례는요, 일회적이고 단회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디주스 목사님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성령 세례의 한 부분이라면 성령의 능력 세례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너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활 가운데서 혹은 사회 가운데서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이 공통적인 역사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 받는 사역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내 시간을 80년이라고 본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나는 그분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사역을 이렇게 발맞춰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시간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몇 가지 개념 정리. 세 번째는 성령님의 조명에 대한 좀 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3절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가 간증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을 만날 때 어떻게 나오시냐면 이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강력한 빛으로. 그래서 그 강력한 빛에 자신의 눈이 멀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을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만남은요. 대중 속에서도 극히 개인적일 수 있다라는 거야. 바울의 눈이 멀어요.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알아보지 못해요. 분명히 자기는 예수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죽여야 될 자고 이단 괴수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전히 알지 못해요. 마치 눈이 가려져서 보고 있지 못한 지금의 상태처럼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걸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눈을 이렇게 벗겨주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라는 이 조명, 빛, 이 헤드라인을 우리 내면에 확 쏴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 이게 어둡게 불 다 꺼져 있다가 말씀이라는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혹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들을 환하게 확 보여줘 버려요. 뭐가 있는지 모기 한 마리까지 다 보여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동기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지 성령님이 확 보여줘 버린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성령이 조명해 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조명해 줍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죽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너희들이더라고 이렇게 보여줘 버렸다고요. 이렇게. 근데 그들이 뭐 하냐면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이들이 어찌할까 하다가 돌 들어서 뭐 하죠? 스데반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이라는 하나의 말씀, 빛 대신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 모습이 보일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고 그 빛 대신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는 목사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됐든지 그 사람과 원수가 됐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돌 들어서 던져 죽여버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만해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자꾸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춰주고 조명해 줄 때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그냥 불편하죠. 그냥 싫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뿐이지,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은혜의 시간으로, 생명의 시간으로 삼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 높아심이 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처음에 함께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 또 우리 교회 함께 하는 분들에게 꼭 제가 당부드렸던 게 그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그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배우십시오.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겸손하지 않다, 그러면 멀리 좀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많이 소원해졌구나. 그럼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언제 이런 조명이 많이 나타나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요,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러니까 주의 종, 목회자, 말씀, 메신저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가장 많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게 보일 때마다 그냥 무조건 조용히 경청만 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오시는 게 가장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읽을 때, 혹은 갑자기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늘 일상을 살아왔던 그 순간에 이게 아니었네? 라고 성령님이 내 삶의 부분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이런 것처럼, 아주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네 안에 그거 주면 내가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을 줄게라고 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몇 가지 개념 정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자기 감동과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무조건 뭐 감동이면 하나님의 감동 줬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들은 좀 무지한 말들이에요. 무지한 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 선한 감정인지 아니면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건과 또 어떤 사물, 또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당신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 것을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이 있고요, 어떤 사물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그 사건들을 바라볼 때 성령님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분의 마음과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이 내게 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입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면 성령과 같은 마음을 품게 돼요. 품게 된다고요. 성령님의 감동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죄고 뭐 천국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뭐냐면 꼭 이것과 똑같은 거죠. 오래 함께 지내다 보면 이 눈빛만 딱 보면요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이 좀 상해 있구나. 눈빛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아프구나, 행복하구나, 아니면 고민이 있구나. 이게 그 사람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들어오죠? 성령의 감동은?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성령님의 감동은 누가 가장 많이 받냐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아요.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일수록 더 잘 받아요. 근데 뭐 진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수님 뭐 신앙도 말씀도 잘 예배도 근데 목사님 감동을 줬다고, 그런 분들 보면 그 감동의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감동은, 성령님의 마음의 감동은 누가 가장 잘 받는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분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헌물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헌물에 대한 감동.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던져줘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너희들이 성막을 지을 때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풍성함들 있잖아. 그것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그런데 자원에서 가져와라.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지어요. 여러분 이때 감동을 가지고 무언가를 쉽게 말하면 성막을 짓는데 헌금을 하죠. 헌물을 하죠. 근데 사람마다 감동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대한 이 개념 정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감동은요. 성도들의 수준과 성도들의 역량과 그들의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주 듣고 자라와서 그런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말씀을 모르는 무지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한 권사님이 그래요. 한 집사님에게 기도하니까 집사님에서 기도한다 하나님 이런 감동 주는데 감동 받았어? 감동을 강요해요. 그래서 안 받았는데요. 다시 기도해봐. 하나님의 지금 주의 종한테 혹은 교회에 이렇게 하래. 나한테는 좀 더 왜 당신한테 안 줬을까? 기도해봐. 그러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그 권사님 나한테 감동 줬다고 왜 나는 감동 못 받았을까? 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뭔가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막 받은 거죠. 권사님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의 분량을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감동을 줬어요. 그 정도? 나는 그거 아닌데 더 이상이었는데 다시 받아봐.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감동은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자녀가 하나인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자녀가 뭐 2명, 3명 있는 분들을 보면, 엄마가 지금 혹은 아빠가 어떤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마음을 공유하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비도 자신의 마음을 공유할 때, 이제 어린아이에게 말할 때는, 아빠가 아파. 첫째에게 얘기할 때는, 아빠가 지금 이제 이래서 속이 상한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감동은 다르게 똑같은 걸 보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감동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의 감동도 다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절 14절 보면 하나님이 그 주시는 신앙의 수준과 성숙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의 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의 이 허리띠 끈을 가지고 와서 이 끈의 주인이 로마에 올라가면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성경도 분명히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녀가 이야기했다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너무나 고맙다.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았다. 내가 안 갈게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알고 있다고. 많은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갑니까 안 갑니까? 로마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정말 이렇게 진지하고 좀 정확하게 좀 분명하게 뭔가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 안에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로마에 가면 이런 핍박이 기다리고 있대요라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라고 말했어요. 그 감동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 받았던 바울은 그 감동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가면 안 되겠네. 큰일 나겠네. 이렇게요? 마음에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가이사 앞에 서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삼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동에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끌려다녀요. 특별히 좀 기도를 하거나 조금 영적인 어떤 뭐 열리고 있다는 분들에게 자꾸 기대게 되고 그분들의 감동에 내 신앙과 내 삶의 패턴에 자꾸 끌려가게 된다고요. 그녀가 했던 것도 감동이었고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도 감동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을 무시할 필요 없잖아요.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고.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앞으로 남은 사역과 앞으로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재고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동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감동과 그가 받은 감동이 다를 수 있어요. 수준의 차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방향성은 가지고 있다고요. 방향성이 달라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방향성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당신의 감정과 마음이 어떤 방향성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요. 이게 성령님의 감정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이라는 이 줄을 분별력을 말씀이라는 기준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성령의 충만에 대한 거, 성령의 성령 세례에 대한 거, 성령의 조명과 감동에 대한 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이 부분들을 좀 잘 정리되어진 채 사용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 부분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유하는 것도 기꺼이 내어 던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바라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실 때마다 그 조명 앞에 겸손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더 순수하고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 감정에 치우치는 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감정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이 사랑하는 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